단잠을 깨고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잠기도 밝아서 잠자면서도 주변에 일어난 소리를 거의 다 듣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심하면 집중할 수가 없고 마음이 산란하고 삶이 창의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고 주변의 모든 소음을 꽉 차단하고 아주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질러도 거의 듣지 못합니다. 외부적인 소리는 그렇게 차단하고 잠재울 수 있는데 정말 제 삶을 힘들게 만들고 정말 제 삶을 산란하게 만들고 제 삶의 창의성을 없애고 제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게 만드는 진짜 소음은 제 마음속의 소음입니다. 누군가가 아주 괘씸할 때 집중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아주 미울 때,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내 마음속에 얼굴은 웃고 있고 몸은 평안하지만 이 가슴 속에 남들이 모르는 숱한 비명소리와 아우성소리가 이 속에서 들끓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 왜 살아있지요? 왜 새끼 밥 먹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억척같이 살아야 하지요? 미션이 있었습니다. 죽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화목해하는 자로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수평적으로 우리로부터 수직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과 잃어버린 세상, 그 사이를 연결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대사로서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물대는 평화의 사신으로서 여러분의 작은 세상에 파송된 미션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물대는 평화의 미션, 평화의 미셔너리, 평화의 사역을 화평케 하는 사역을 여러분 작은 세상 속에 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하늘의 고요와 평안으로 차고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그런 말이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은 그렇게 내 속에 내면 세계의 바다가 잠잠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은 비현실적인 것 같이 들립니다. 지금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앉아있지만 저 문 2개를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슴은 또 요동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 스프링박이라고 하는 진짜 잘생긴 영양대를 봤는데 이 스프링박은 그냥 네 발로 뛰는 것이 아니고 껑충
껑충 한 번 뛰면 7m씩 날듯이 스프링 달고 날듯이 뛰기 때문에 스프링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때때로 많이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지어서 이제 풀을 먹고 가는데, 앞에 가는 녀석들이 보드러운 새순은 다 먹어버려요. 그 뒤에 가는 녀석들은 까칠한 악시고 그리고 맛없는 줄거리만 먹어요. 그리고 더 뒤에 가는 놈들은 그것마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은 풀을, 좀 더 좋은 퀄리티의 풀을 먹기 위하여 서로 속도를 내고 앞지르기를 하다 보면 이제 속도가 점점 가속이 붙어서 이들이 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참 뛰다 보면 죽을 속도로 뛰는 것입니다. 아마 친구에게 이렇게 묻겠죠. 지금 근데 왜 우리가 뛰고 있지? 몰라, 다 뛰니까 뛰는 거야. 왜 뛰는지도 모르는 채 그들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마음이 너무 급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뜁니다. 근데 이 평지가 계속되면 괜찮은데 절벽이 도달했을 때 설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었다고 해도 뒤에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다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제가 스프링박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우리 사회가 공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마음이 바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뭔가 옆집 아이보다 더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옆집 자식보다 더 좋은 학교 보내는 것입니다. 전부 엄마들도 아빠들도 직장인도 학생들도 우리는 모두 앞지르기에 지금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우린 다 공멸하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짧은 생애를 기껏 산다는 게 남보다 조금 더 앞서기 위하여, 남의 사다리보다 조금 더 높은 칸에 올라가기 위하여, 1등을 하기 위하여,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남들이 성공했다고 박수 쳐주는 그 알량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금 탕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도 똑같이 뜁니다. 뛰는 목적을 모르는 채 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더 빨리 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스태미나가 딸립니다. 하나님 뭡니까? 나 안 도와주고 뭐합니까? 지금 나 꼴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서운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진짜 나 사랑한다 그러는 게 맞기는 맞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지 우리는 그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요동치는 이 쉼이 없는, 고요하지 않은 심령으로 요란하고 바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총체적인 공멸의 원인 중에 하나는 요란하고 바쁜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진짜 매일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니까 세상 삶이 뭔지 진짜 몰라서 그러지, 세상 사는 거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치열함을 제가 동일하게 느낀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진짜 이 가슴 속에 불이 나고, 진짜 이 가슴 속에 그 배를 뒤집어 엎는 이런 파도가 치는, 그래서 심장이 터져나가고
심장병에 걸려서 매일 심장약을 한 주먹씩 집어넣어야 살 만큼 힘들고 격동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섰다면 여러분이 난 당신보다 더 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사람이 쓴 시를 한 편 읽고 싶습니다. 시편 13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구약성경 9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고요한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평생 칼 들고 전쟁하며 싸웠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격동적인 삶을 살았던 시가 이런 시입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 아직 미성년자였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곰과 싸워야 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와 목숨 건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자를 만나 싸워서 다 죽게 생겼다가 사자를 이기고 살아났다면 제 한평생에 그 얘기만 할 겁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겪었습니다. 온 나라가 벌벌 떨 때 나라를 구한 골리앗을 이긴 구국 영웅이 됩니다. 그가 왕의 경호실장이 되었을 때 왕이 그렇게 자기를 예뻐하던 그 왕이 자기 아들처럼 귀히 여기던 그 왕이 벼랑간 뒤집어져 가지고 눈빛이 달라지더니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고 자기 목을 자르기 위해 침상째 가져오라고 하고 전 국력을 다 기울여서 자기 추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온 땅을 도망다니며 살아도 몸 하나 숨길 곳이 없는 이런 억울하고 배신감 있는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 외로움 속에 그가 긴 세월을 삽니다. 2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그는 평안한 왕자에 오를 때까지 피해 다니고 싸우고 피 흘리고 죽이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슴이 긴장되고 저 같은 소인배가 다윗이었다면 심장 다 터져 나갔을 것입니다. 심장병 걸려서 날마다 아이고 심장 전문이 없을까 그러고 살 겁니다. 근데 그가 여호와여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합니다. 이게 무슨 전장터에 나가는 목숨 걸고 싸웠던 요동치는 가슴으로 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평온한 삶을 시편 131편의 시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치열한 삶의 전장터 속에서 시편 131편 같은 고요하고 평안한 심령으로 살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 임금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우리의 영적 조상인 다윗 할아버지가 이미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오늘 시편 131편은 오, 다윗 할아버지가 이렇게 평온하게 사셨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격전장 같은 피가 뚝뚝 흐르고 개울을 이루어 흐르는 이 전장터 같은 삶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시편 131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마음의 습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습관, 마음도 습관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한평생 염려하고 삽니다. 그냥 파상거리고 조바심하고 사는 사람 한평생 그럽니다. 그게 태생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자꾸 연습하는 겁니다. 조바심하는 거 연습하면 평생 조바심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굳어집니다. 불평하는 거 자꾸 연습하면 한평생 어디 갖다 놓든지 자동적으로 불평하는 기계 됩니다. 무엇을 보든지 불평하는 기계 됩니다. 이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첫째는 겸손의 습관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이상해요. 좀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저는 참 겸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지금 다윗이 오 여호와여 저는 진짜 겸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저는 제 주제를 지금 이 시점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겸손의 습관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주제를 항상 기억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된다. 다윗은 프라우드해야 할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왕입니다. 그는 시인입니다. 그는 음악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 지파가 자원해서 나라를 다윗 앞에 가져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말했던 정말 위대한 통치자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의 용사들은 스불론 같은 이사갈 같은 정말 전심의 신하들,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잊을 만도 하지 않나요? 착각할 만하지도 않나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든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겸손히 시작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어느 점 가면은 폭 꺾어집니다.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죽습니다. 그 분기점이 어디냐? 꺾어지는 지점이 어디냐? 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네. 주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 내가 굉장한데 이건 누가 이렇게 해서 이건 역사상 처음이고 세계 제일이고 조국 제일이다. 대한민국 최고다. 저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말이 뭐냐면 제일 최초 뭐 그렇게 최초 신약이 많이 개발되는데 왜 우리는 계속 약을 사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최초가 되게 많고 최대가 제일 많아요. 대한민국이에요. 웬만한 나라는 다 대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뭐가 조금 풀리고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주제 잊어버리면 우리는 꺾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죽습니다.
대부분 왕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될 수 있었을까요?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좌에 앉아 있지만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방에는 목동 시절에 입었던 그 허름한 망토가 걸려 있었을지도 모르고 다윗의 마음방에는 이런 가훈이 붙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은 늘 그것을 기억합니다. 조금 되었다고 우쭐거리고 샴페인 터뜨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소리질러 말하고 칭찬 듣고 하하하 만족감 누리고 그런 유치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이 없어져도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난 원래 없었는데 난 원래 목동인데 왕위를 가져가겠다고 아들이? 난 원래 왕이 아니었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진짜 나쁜 놈이 다윗 왕이 쫓겨나가자 막 길거리에 서가지고 막 흙을 막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꼴 좋네. 사울 임금님 대신 왕되니 좋으냐? 자승자박이지? 그러면서 막 흙을 던지며 저주할 때에 장군이 옆에서 한 칼로 목을 잘라버릴까요? 그 모독적인 지금 수술하고 상처에다가 소금 치는 것 같은 이 나쁜 놈한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비두어라. 하나님이 저주하게 시키지 않았다면 저놈이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냐? 그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동이다.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이룬 것,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뭔가 되었다고 샴페인 터뜨리고 난리치고 무언가를 가졌다고 사람들이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박수 쳐주기를 원하고 내 가치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쳐다봐 줄 차를 타야 하고 사람들이 쳐다봐야 할 명품을 몸에 둘러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얻었다고 샴페인 터뜨리고 파티하고 이 마음이 막 들끓고 요동치고 그런데 그것을 주신 주인님이 이제는 그만 그것을 내게 내놔야 되겠다. 너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네가 망가지는구나. 그리고 가져가시면 그땐 또 탄식하고 가슴치고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하나님 왜 저 모양인가 원망하고 불평해 이 가슴이 또 요동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 가치는 우리가 한 일에 있지 않고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기 위해 그 아들을 파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비싼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된 게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뭐 가졌다고 그게 내가 가진 것처럼 잘난 척하고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나 좀 봐달라고 떠들지 마세요. 언젠가 주님이 가져가실 거니까요. 손 털고 우린 가야 돼요. 단 10원짜리 동전 하나 못 가져가요 우리요. 맨손으로 온 것처럼 맨손으로 갈 겁니다. 벌거숭이로 온 것처럼 우리 벌거숭이로 갈 겁니다. 흙에서 온 것처럼 흙으로 갈 겁니다. 겸손의 습관,
내 주제를 항상 기억하자. 두 번째, 순종의 습관입니다. 순종의 습관.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칫 오해가 뭐냐 하면 소극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절대 진급하려고 애쓰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절대로 돈을 많이 벌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큰 기업인이 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대통령에 도전하면 안 되는구나, 크리스천은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이 나라를 다스릴 진짜 중요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고, 매일 그렇게 되도록 저는 축복합니다. 사업하시는 사업가 여러분,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나 하나 시큰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업하지 마세요. 그건 장사꾼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터전을 마련해 주세요. 여러분 사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이 편안해지고 이 땅 이 척박한 세상에서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키워주세요. 세상을 부드럽게 돌아가게 만드는 돈을 좀 버세요. 저는 다윗의 이 말이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뭐도 안 하겠습니다, 나는 전쟁 못합니다, 이런 소극적이고 소화적이고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그런 옹색한 삶을 우리 성도들은 꿈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반대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내가 다 파악하고 알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하냐고 따져묻고 설명 좀 해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나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향은 다윗 할아버지하고 다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뜻대로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럼 즉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보단 잘했을 건데, 내가 하나님보다 우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모든 상황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의 최선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죠, 이런 마음에 분노, 갈등. 하나님, 난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던 마리아 같은 심령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한테 야단 맞으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책망받으시는지, 하나님이 이러셨어야죠, 하나님 그따위로 하시면 됩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해요? 삐져 집 나간 딸내미처럼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에 입맛이 아니야 생각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가 뜻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여지기 때문에 화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인가요? 그분이신가요? 누가 하나님이신가요? 정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한 끝도 한도 없는 마음속의 동요 속에 여러분은 고요한 삶을, 심령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을 통해 주님이 오늘 아침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네가 하나님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순종의 습관, 마지막으로는 신뢰의 습관입니다. 2절을 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신뢰의 습관입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을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지하고 삽니까? 주님 자신을 의지하고 삽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것과 주님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기뻤다면 그 믿음은 신생아 같은 믿음입니다. 주님 자신을 기뻐한다면 젖된 아이 같은 신뢰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생아, 이 귀절은 신생아에게 젖을 먹여보고 젖을 떼어본 엄마들이 깊이 이해하기 좋은 본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를 아주 갈급하게 찾습니다. 왜 엄마를 찾지요? 엄마를 사랑해서인가요? 엄마를 사모해서인가요? 엄마를 존경해서인가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삼시세끼 때문입니다. 엄마의 가슴에 달린 그 구멍에서 삼시세끼와 간식까지 해결됩니다. 울기만 하면 밥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생아는 울어댑니다. 인간으로 치면 말종인간입니다. 배려가 있나 밤 2시간 1시간 울어대지. 엄마가 지금 몸살 났는지 엄마의 입장을 손톱만큼이나 생각하나. 아주 이기적이고 무리하고 온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깨깨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1년 가까이쯤 됐을까? 친구인 줄 알았던 엄마가 이제 보니까 원수예요. 벼랑간 문을 닫는 겁니다. 폐업을 하는 것입니다. 밥을 안 주는 겁니다. 막 웁니다. 발버둥 치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근데 엄마는 애를 밀어냅니다. 심지어는 할머니하고 같이 자게 만듭니다. 젖 안 주려고. 왜 이 가슴 아픈 일을 우리 부모들은, 엄마들은 해야죠? 젖을 떼어야만 아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젖 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32년 동안 그 아들 지금 젖 먹이고 계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 죽었습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몸 안에서 소화된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먹고는 자랄 수 없습니다. 빨리 제 손으로 숟가락을 잡아야 그때부터 막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이가 젖을 떼면 처음엔 조금 그리워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젖을 물려도 아주 민망해하고, 제가 그렇게 사모했던 그 자리를 굉장히 민망해하고
낄낄거리고 웃고 아이가 거부합니다. I don't need it anymore. 난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도 유아들, 이제 젖을 뗀 아이들은 엄마를 밝힙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젖 먹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젖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삼시세끼 해결하려고 엄마가 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 젖은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엄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얼마나 많은 날 우리가 뭘 의존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그거,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붙잡고 살고 싶어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진짜 가슴 아픈데 이거 없으면 나 죽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이 끊습니다. 젖대듯이 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몹쓸 짓을 하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왜 나한테 이렇게 몹쓸 짓을 하지? 와 똑같은 형식의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케 하고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젖을 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노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간에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네요. 어려서 부른 노래,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잘도 잔다. 외부적 환경적 소란함, 이 난리통 속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내가 심긴 작은 세상 속에 물대는 메신저로, 대사로, 미셔너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우리 심령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마음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평소에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우리 마음속 깊은 방들을 이곳저곳 들여다보며 우리 내면에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요동치는 물결처럼 난리치고 있는지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살아야 심장이 터지도록 심장병을 앓아야 할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 할아버지는 젖된 아이가 엄마 가슴에 머리를 묻고 한없는 평온과 만족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고요함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마음의 습관, 겸손의 습관, 순종의 습관, 신뢰의 습관으로 우리 마음을 길들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김승건 목사님 가정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주연 집사님 하나님 새벽봉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신 장로님 가정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며 감사하는 이 가정들에게 감사가 동해바다 파도 이어지듯이 이어진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난리통 온갖 마음의 쉼이 없이 바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고요한 아침 호수 같은 평온을 가지고 주 앞에 사는,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